자, 이 마귀, 또 다른 말로는 이 사단.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사단이란 말은 10번 쓰고 그 다음에 마귀라는 말은 6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나 마귀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용어와 명칭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사단이 18번 나오고 신약에는 3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성경 전체에서 36번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많은 이름을 부른 명칭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219번 나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주라는 말, 퀴리오스. 역시 예수님이죠. 27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어떠한 신학자든 어떠한 신앙서적이든 간에 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보면은 그 책이 올바른 책인지 그릇된 책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해요. 예수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모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예수님에게서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신자들에게 특히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나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굳이 저 불신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힘들게 저들을 시험하거나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저들은 눈을 감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 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 마귀가 늘 집요하게 연구하고 늘 마귀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는 반드시 시험을 걸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만 굳건하게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은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혹을 하든 속이든 마귀의 그 많은, 여기 보니까 마귀의 술책, 그 어떤 술책도 어때요? 다 사실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고 늘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알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두면은 마귀는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단이나 마귀의 이름은 기껏 해봐야 다 합쳐봐야 16번밖에 언급 안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200번 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 합쳐서 무려 500번이 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고 뭔가 자꾸 이 행동하는 것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측정하려고 해요. 또 자신의 신앙을 그것에 의해서 뭔가 기준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가장 우선하지 않고 그분을 가장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신앙이 없다고 봐도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측정할 때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그리스도와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것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예수님과 지금 얼마나 친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항상 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멀어지는 것을 마귀가 어때요? 그걸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려요. 마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마귀가 잘하는 게 뭡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해 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두 눈 뜨고 보지 않았어요. 어느새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본성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할까?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이 타락한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는데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때요?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엉망진창으로 만들까? 이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더럽힐까?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마음을 빼앗아서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뭡니까? 치명적인 대적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사실 일반 대부분의 신자들은 또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마귀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냐? 마귀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같은 거 별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분명히 영적으로 알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어때요?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거기에 죄가 들어가게 하고 마귀는 하여튼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거기다가 독을 뿌릴까?
거기다 거짓을 뿌릴까? 거기다 악을 뿌릴까? 거기다 죄를 뿌릴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은 아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야 되지만 한편으로 분명히 아까 성경에도 말했지만 왜 성경에 마귀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왜 언급했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신구약 전체 기록해 놓은 거고 바울 사도도 명확하게 이러한 명칭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한 번도 자기 할 일을 어때요? 방치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하고 교회가 영적 음행을 하게 하고 교회가 배도와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아주 그걸 잘해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일들, 거룩한 일들을 잘 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난처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단도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일을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강하게 지금 역사하는데도 교회는 그런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캄캄해요. 무지해요. 아예 그걸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혼란하고 질서를 무너뜨리지만 마귀가 하는 가장 그 대상이 뭐냐? 한 개인, 사람이에요.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귀에게 반드시 어때요? 시달림을 받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마귀가 설치하는 시험이 올가며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한 사람 한 인격을 어때요? 직접적으로 마귀는 상대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영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마귀로부터 어때요? 효과적으로 잘 방어해야 돼요. 잘 방어하고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공격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무참하게 넘어진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마귀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은 마귀는 마지막 때, 물론 그 정확한 마지막 때는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도 마지막 때예요. 마귀는 자기의 그 최후가 가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의 무저갱으로 떨어질 그 날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마귀는 더 극렬하게 어때요? 이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파괴하는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도 어때요? 한국도 과거보다 훨씬 더 죄가 더 많습니다. 죄가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죄에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은 죄에 빠지지 이전보다 덜 하지는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 더 강하게 마귀를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가 더 치밀하고 더 집요하고 더 강하게 나올수록 우리 성도들도 더 영적으로 그만큼 더 마귀를 강하게 대항할 만큼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귀는 이제 곧 멀지 않아 자기가 결국은 멸망할 거라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역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귀 이상으로 강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약해요. 사실 교회는 이상하게도 예전의 교회들이 더 강해요. 지금의 교회보다 예전의 교회들이 더 강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전의 교회들이 더 많이 기도했거든요. 예전의 신자들이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더 사실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어요. 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고,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지금 신자들은 그러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 육적인 열정이 넘쳐나요. 마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자꾸 육적인 데 시간을 보내게 하고, 헛된 일에 시간을 쏟게 하고, 우리가 설령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어때요? 점점 더 영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을 어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한 중에 그때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주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첫 번째 길이에요. 경건의 첫 번째 길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주님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자칫하면 육신적인 죄악들에 또 어리석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것은 중립지대가 없죠. 영적인 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영적인 일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중립이 없어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중립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이에 중립이 없어요.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항상 자기의 심령을 자극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극하고 기도로 자극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영혼을 깨우는 일을 스스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자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을 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뎌져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새 내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자리에 내가 거기 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상태에 지금 내가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 항상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언제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느 쪽으로 기울으냐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대단히 많은 신자들이 은연 중에 사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쳐넣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불을 꺼뜨리고 차갑게 하고 냉랭하게 해서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거에 관심 없게 만들어요. 그 대신 뭡니까? 다른 거에 많은 관심을 쏟게 만들어요. 다른 거예요.
기도에 관심을 쏟고 말씀 읽는 일에 관심을 쏟고 신앙 서적을 읽는 일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요. 그게 설령 죄가 아닐지라도 그런데 관심을 쏟게 되면 당연히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쇠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어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머리가 잘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삼손은 처음에 자기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았죠.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고 나서야 힘을 쓰려고 보니까 전에는 한번 힘을 쓰면 한순간에 그냥 이 블레셋 군사들이 저 멀리 나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삼손은 아하,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내게서 떠났구나. 얼마나 그때 삼손이 속으로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겁이 났을 거예요. 사실 삼손과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항상 강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극심하게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타락했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 집요하게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겁쟁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소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기회나 보고 도망갈 준비나 하고 그저 타협할 준비나 하고 그냥 잠잠히 악인이 번성해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삼손이 머리카락 잘린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굉장히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보고 있지만 이 마귀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없이 그냥 나갔다가는 이 강한 마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크게 당할 수밖에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확고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냥 이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도 교회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요. 난 세상이나 교회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와 세상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도 나는 굉장히 세상보다 더 악하고 타락하고 세상보다도 더 교묘하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안에 마귀의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의 이 교회들을 너무 많이 휘젓고 다녀요. 마음을 놓고 휘젓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지적도 안 하고 대처도 안 하고 경고의 나팔도 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나 많은 신자들이 그런 마귀에게 희롱을 당하고 얼마나 참 어이없는 죄악과 악을 지금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타락하고 악으로 가는지도 모르고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난 더 참 비참하게 보여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죄의 그룹에, 죄의 초소에 거기에 몰려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절대 우습게 보지는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제발 우습게 보지는 말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는 무려 6,000년 동안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을 상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긴 거예요. 이기신 자. 예수님은 승리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실 이제는 죽을 날만, 멸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강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강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군사들은 패잔병이 아니에요. 패잔병. 이미 승리한 군대에 있는 승자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는 말되, 하지만 마귀는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계를 해야 돼요. 마귀를 경계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마귀를 경계하는 방식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모든 죄악, 모든 오류와 미신과 사입의 근원은 뭡니까? 무지예요, 무지. 만악의 근원은 무지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 좋은 신앙 서적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해서, 아니면 맨날 며칠을 금식한다고 해서 이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우고 바른 신앙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내가 볼 때는 99.9%가 무식해요. 무식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영적인 지식도 무식하고, 세상의 지식도 무식하고, 세상의 지식도 무식해요. 아니, 무식해도 어느 한쪽만 무식해야지. 이건 양쪽 쌍으로 다 무식하니까. 내가 볼 때는 모든 집단 중에 제일 속수무책인 집단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무당 목사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기를 차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이 빨갱이 목사들까지도 지금 교회를 그냥 다 집어삼키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 녀석들은 거기에 또 같이 춤추고 촛불 들고 나팔 부고 춤을 추고 있고, 이 교회를 보면, 앞으로 교회를 보면은 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승리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결코 마귀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지만은 우리 시대 교회는 지금 굉장히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마귀의 군대들 앞에서 절절매고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고, 이거는 그 대장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병사다워야 돼요. 군사로서 군사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헛된 데 쓰지 말고 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말씀을 아는 일에,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은 안 돼요. 지식이 없는 열광주의는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편합니다. 공연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뭔가 한다는 것은, 그건 100% 그건 더 오류가 심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열심 없는 무식이 100번 1000번 나아요. 그게 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무식한 열심. 그래서 사실 광신이에요. 그게 광신이에요. 광신. 그게 광신.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가 이게
이건 사실 정말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 한국교회를 망친 이 주법은 오순절 이 은사주의 때문에 은사주의.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저 문화사역한 저 신복음주의자들, 경배와 찬양이니 뭐니 이런 것들, 이것들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 교회를 완전히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렸어요.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나는 정상적인 목사님이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못 봐요. 조금만 얘기해 보면은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 그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거든요. 응? 근데 그게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이제는 정상이 비정상이 돼 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어요. 모든 힘을. 왜? 자기는 곧 멸망할 거니까. 그 전에 실컷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는 게 그게 마귀가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봐서 그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을 헛된 데 쓰면 안 돼요. 날마다 배워야 돼요. 날마다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교리 배우고 올바른 관점을 배우고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죠. 근데 이러한 정상, 이런 표준적 신앙이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이 교회들에서는 자리를 못 잡아요. 자리를 뜨겁게 그냥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주여 주여만 할 줄 알았지 머릿속은 텅 비는 거예요. 그 텅 빈 머릿속을 마귀가 다 차지해. 그 생각을 완전히 마귀가 자기가 차지해갖고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무법천지가 되고 모든 면에서 지금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출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염려하고 그걸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떠나고 모두가 다 배도하고 배교하고 모두가 다 영적인 음행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세계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도 놀면 안 돼요. 잠시도 쉬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을 헛된 데 쓰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게 아닙니다. 누구의 겁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예요.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시간을 너무 막 자기의 육적인 어리석은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고 성경 많이 읽고 좋은 신앙서적 많이 읽고 그렇게 해요. 우리 밴드 카페 보면 얼마나 좋은 자료가 거기 보면 얼마나 그 칼럼도 그렇고 이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좀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카페 칼럼 그거 다 읽었는지 그 강의 영상 다 들었는지 그거 얼마나 그 좋은 건데 그거를 왜 그거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를 만만히 보지 말고 마귀는 굉장히 무서워요. 치명적이에요. 마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숨도 못 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어도 참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이미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치명적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좀 깨닫고 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전부를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를 돌아보나 세상을 돌아보나 어둡기는 마찬가지고 캄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과 빛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통치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그 그리스도에게 오직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눈과 마음을 쏟음으로 주여 이 어두운 시대를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